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느덧 이제 오늘까지 하면 2교회 남았어요. 이후에는 이제 요한계시록 환상들이 잘 펼쳐지게 될 텐데, 자, 7교회에 우리가 7교회 7이 7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네, 완전한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교회를 잘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함정들이 있어요. 또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회 내에 분열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이 7교회가 먼저 빠졌던 함정들과 먼저 받았던 책망들과 먼저 들었던 칭찬들을 통해서 그 해결책들을 비추어 볼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대교회는요,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이 우리 처음부터 어떻게 시작하죠 보니까? 네.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맞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칭찬이 없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행위가 온전한 게 없다. 너희 행위가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하면 잘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뜻은요, 우리가 좀 온전하다라는 말을 신앙에서밖에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과제를 온전하게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이루다, 충분하게 하다, 이루다, 뭔가를 죄송해요. 얼굴을 보고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방심한 사이에 콧구멍에 끼고 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하진 않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피곤하신 분들의 표정을 제가 되게 낱낱이 봐요. 이게 낱낱이 봐요. 이제 피곤한 사람들은 얼굴에 피곤하다가 써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셔도 똑같을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졸리구나. 저 사람 꿈나라에 가 있구나. 저는 나름 의연해지려고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졸아봤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 않으려고 하나 가끔씩 너무 웃긴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시더라도 표정 관리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조실 때 이제 눈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 좀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제 말씀이 되게 진지하고 진중한 말씀인데 이게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눈이 뒤집어져 있으면 제가 진지하게를 못해요. 근데 이게 100명이라도 있어야 제가 얼굴이 안 보이죠. 너무 잘 보여요. 심지어 며칠 전에 수술을 해가지고 더 잘 보여요. 눈에 이제 너무 잘 보여요. 갑자기 기분이 나와가지고 다른 데로 샜지만 졸면 표정 관리를 잘 해달라 제 간곡한 부탁입니다. 네. 자, 우리 뭐 하고 있었죠? 네, 우리 사대교회 하고 있었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건 뭔가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건데, 그래서 세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 신앙 가졌는데 너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그 신앙의 인생 속에 이룬 게 하나도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너 인생에 하나도 이룬 게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사대교회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신앙을 10년, 20년 직분이 어떻고 너가 전도사고 이렇게 하는데 너 이룬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하나님은 결과 중심적인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들에게 뭔가 성적을 내라던가 뭔가 결과물을 내놓으라고 하시는 분은 아닌데, 오늘은 굉장히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심이 실행이에요. 실행. 행동입니다. 사대교회에
책망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다른 말로 타이틀은 있는데 죽은 자로다라는 거예요. 타이틀은 있어요. 그냥 그럴듯한 이름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표현하는 말로는 왜 웃으시죠? 뭐가 웃기신 거죠? 지금 되게 진지한 얘기예요. 마음 한번 가다듬고 제가 뭐 너무 이상해. 나연이 어떻게 얼굴을 자중하도록 하세요. 근데 나연이가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에어컨 바람 어제 너무 많이 쐬가지고 이제 콧물이 계속 나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아 마스크를요? 어떡해요. 우리 오늘 설교 못해요. 우리 오늘 박사님 웃음보고 터지셔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자, 지금 실컷 웃으세요. 지금 다 웃어놔야 돼요. 네. 깜깜하겠다. 자, 할게요. 자, 타이틀은 있는데 우리가 잘 쓰는 표현으로 하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사대교회는 사실상 굉장히 좀 이름값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유명하고 굉장히 부유하고 굉장히 잘 기반이 갖춰진 교회였어요. 누가 들어도 사대교회 하면은 나름의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공부해봐서 알잖아요. 수능은 결국 그리고 시험은 결국 90%는 안 하고 10%들의 싸움이에요. 혹시 아시나요? 시험 볼 때 아시죠? 네. 90%는 원래 안 해요. 하는 10%들끼리의 싸움이에요, 사실상. 그죠? 우리 알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때요? 사실상 회사에서도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30%인가요? 우리 역시 오너 30%. 근데 이게 보통 왜 웃으시죠? 자꾸 그래서 30%? 30%? 근데 전도사님의 회사는 조금 특수한 케이스예요. 왜냐면 내가 성과를 이루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일반 회사를 가게 되면요,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은 임원급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따로 정해져 있대요. 그 직원 때부터 딱 보면서 쟤는 되겠구나 하는 미쳐있는 애들이 있대요. 그 10%. 그 10%들끼리 싸움이래요. 근데 신앙도 사실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용이 채워져서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상 여기 계신 분들은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다 적어도 뭔가 굵직굵직하대요. 근데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교회에 머무르시는 분들은 신앙들이 일단 굵직굵직해요. 왜냐면은 일당백 정도를 해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굉장히 슬픈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제 주변에 전도사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 평균 출석수가 어떻게 되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건 학교에 제출을 해야 돼가지고. 근데 등록수는 800명인데 재직수, 그러니까 직분자 수가 400명이고 평균 출석수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직분자들만 주일 성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신도들은 뭐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주일날 교회를 채우는 건 집사님들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평신도들은 왔다 갔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는 막 쓰기 쉽지 않아요. 주일 성수 지켜라. 하라.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 굵직굵직해요. 다 굵직굵직해요.
그런데 이런 굵직굵직한 우리들조차도요, 사실상 직분을 가지고 10년, 20년 기도의 내공이 있고, 저 또한 직분이 있지만 사실상 우리 안에 내면의 내용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정말 채워져 있는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보기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본인 각자가 잘 알겠죠. 저도 제 모습을 가장 잘 아니까요. 자, 그런데 이 4대 교회에서요, 이 4대 교회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다들 알아주는 그런 4대 교회에서요, 실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거죠. 막 나눔할 때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고요, 나는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셨고요, 막 셀 리더 하고요, 뭐 하고요, 목장 나눔하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해요. 우리 목장 나눔이 없군요. 막 뭐 직분 막 가지고 막 우리 나눔하면서 하나님이 오늘은 나에게 기도 제목을 나에게 막 이렇게, 우리 분들은 다 겸손해서 그러진 않겠지만 어쨌거나 우리 나눔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뭔가 이것저것 다 하고 특성도 다 하고 예배도 다 드리고 다 하는데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라. 죽어가고 있대요. 이 4대 교회에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4대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에요. 4대 교회는요, 정말 이름값하고 믿음 좋고 신실하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유명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에 어느 날 주님이 꽝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죽어가는 것 좀 봐. 그럼 어디서 실패했는가? 이들이 대체 어디서 실패했는가? 어디서 넘어졌는가를 봐야겠죠. 바로 오늘 3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모르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지금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굉장히 막 기도원 가고 수련회 가고 또 말씀에 예배에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금요기도회 때 정말 많이 그랬었거든요. 아시죠? 저 맨날 그냥 엉엉거리고 꺽꺽거리고 여기 다 물어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내 인생은 울다 끝나는 걸까? 왜냐하면 울고 나서 변하지 않는 제 자신을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또 며칠 뒤 다시 울어요. 막 감동적인 CCM 가사를 보고 사실 아까 보라지선이 특송할 때 좀 울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아픔을 안다. 이러면 또 막 울어요. 막. 근데 울지만 달라지는 건 없어요. 감동도 받아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잘해야지.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질문하고 묻고 해야지. 하지만 우리는 다음날 되면 다 잊어버리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실행을 하지 않는다. 왜 실행을 하지 않을까? 우리 오전 예배 때도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갔지만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서.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요. 말씀을 거부해서도 아니고 예배에 빠져서도 아니에요. 다만 그럼 내 인생에 어떻게 될 건데? 라는 거에 우리가 답변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 나눔을 왜 시킬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셨나요? 민예지 전도사가 점심시간에 좀 쉬게 할 것이지 말씀 나눔을 왜 시킬까요? 맞아요. 생각하는 건데 이게 설교는 1시간 동안 제가 전하잖아요, 말씀을. 그런데 우리가 들어요. 근데 들었는데 들은 것들이 내 안에 얽혀 있어요. 막 엉켜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하려고 하면은 잘 안 나와요. 그쵸?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말은, 그러니까 뭘 깨닫긴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꼬여서 그래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입술로, 말로 표현이 되어질 때 정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내 안에서 내 언어로 정리를 해보시라는 거였어요. 내가 느낀 걸 내 언어로, 민예지 전도사가 말해준 단어를 그대로가 아니라 내가 느낀 거를 내 언어로 말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의미에서였어요. 기분입니다. 다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는 게 뭘까 참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 신앙에 대해서 그 어린아이의 예화가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어떤 어린아이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나 이제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세례를 줘야 되는데 얘가 믿음이 진짜 있나 없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가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래? 라고 이제 물으신 거예요. 네, 굉장히 어린아이였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엄마가 방 청소하라고 할 때 침대 밑에 숨기던 것을 숨기지 않을게요. 라고 했대요. 저는 그 고백이 가장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숨기던 것을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는 어린아이의 언어였을 것 같아요. 이런 언어가 우리에게 있으시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신앙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또 신앙에 순종을 하고 주님을 뜻을 구하고 이런 언어들 하나님의 우리 말씀 나누는 보면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가 많아요. 근데 저는 거기에 묻고 싶어요. 그래서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성도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뭔데요? 모르잖아요. 근데 그냥 일단 들은 거에서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럼 우리 그거 다음날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어요. 왜?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해석되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막 또 잘하는 게 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떻게요? 어떻게 살 건데요? 이거를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 고민하는 것보다 이걸 더 고민을 많이 안 해요. 정말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구원에 달린 문제잖아요. 나의 삶과 나의 신앙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나를 살려주신 분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우리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한테 너무 야박해요. 너무 생각 안 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요. 너무 그냥 막 넘겨요. 정말 하나하나 깊게 고민해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잖아요. 말씀을 읽으실 때요. 아는 내용이라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매 순간 처음 읽은 것처럼 다시 읽으세요. 많이 읽지 않아도 돼요. 한 장을 읽어도 돼요.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읽으세요. 이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만 생각하고 읽으세요. 그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요즘 시대가 참 정보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요즘은 그런 콘텐츠도 되게 많아요. 혹시 잘잘법 아세요? 잘잘법? 아세요? 우리 스펜서님은 아세요? 잘잘법이라고 해서 신앙의 이제 질문들을 하면은 이제 교수님들이 나와서 신앙이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답답답 아세요? 답답답 조정민 목사님 그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막 질문을 해요. 성도들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건 왜 해야 돼? 하면은 그 목사님 나와서 답변을 해줘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많아요. 사실 유튜브에 정말 뭐 이상한 것도 많겠지만 괜찮은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보면서 목사님들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을 알게 되고 정말 다양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들어요. 듣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거 아세요? 요새 유튜브에 요리 레시피 진짜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요리 레시피 그 제가 요리 레시피를 이렇게 다 올리면 본인이 쓸 게 있나 싶은 거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내가 장사를 해야 되는데 내 레시피를 다 올리면은 그러면 그거 자기 집 기밀 유출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올려도 사람들이 안 따라해요. 저장만 해두고 안 따라해요. 나가서 사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더 다르게 예시를 들어볼까요? 우리 다이어트 하는 방법 아세요? 네. 어떻게 하면 돼요, 다이어트? 당장을 줄이고 운동을 맞아요. 하고 밥 줄이고 운동 많이 하고 탄수화물 적게 먹고 알죠? 너 되게 많이 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시죠? 진짜 독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람 정말 많지가 않아요. 우리 알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요. 다이어트 해야 돼. 근데 유튜브에 영상을 저장해두고 보지 않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게 많아요. 설교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저장해두고 보지 않아요.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보면 참 그런 거 같아요. 정보가 너무 많아서 정보는 너무 많은데 너무 흘러넘쳐서 이것을 실행하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래요. 그래 뭐 실행을 하는 거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두가 다 해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일단 움직여, 행동해. 실행하면 열매는 얻을 수 있어.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 한마디를 더 해요.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가 실행해야 하는 건요. 우리가 뭘 실행할까 생각해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받은 걸 실행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은 사실상 안 받았는데 실행하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그래서 사실 목사님이랑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목사님 믿음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게 맞지 않아요? 였어요. 목사님은 아니자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이 없으면 냅둬야죠. 믿음이 생기고 해야죠. 라는 약간. 근데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틀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없어요. 근데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별명이 못된 신앙이 되곤 해요. 모태신앙은 하나님한테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깨닫기 전에 이미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예쁨 받는지를 잘 알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목사님 눈에 잘 드는지를 알았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사모님과 싸우지 않는지를 알았어요. 수련회 가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 알아요. 사람이 그 문화가 있거든요. 치료해야 돼요. 다 할 수 있어요. 모범생이었죠.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우리 사모님도 항상 그랬을 거예요.
못된 신앙이시니까요. 늘상. 그런데 이게 어떤 착각을 불러일으키냐면요. 신앙은 늘 언제나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려야 돼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주셔야죠. 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못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인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려는 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신앙과 기도와 말씀이 쌓인 여러분에게 제가 실천적인 걸 던졌을 때 먹힐 수가 있거든요. 아시죠? 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자, 우리가 오늘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 여름 수련회 계속해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딱 하나 구하고자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십시오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한테 구하세요. 하나님한테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의 감격을 주십시오. 나의 말씀을 주십시오. 나에게 맞는 상황, 내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 내가 책임져야 하는 공동체, 가정, 직장, 배우자 주십시오.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결과는 맡깁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이게 받은 게 있어야 우리가 이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목사님의 신앙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목사님이 하래서 했다로 머무르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평생 신앙생활 하다 왔어요, 하나님. 하나님 뭐야? 그러면은 목사님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나쁜 사람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말씀 읽으라고 했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하게 된다면 그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진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님한테 그쪽 쳐다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나의 하나님을 찾으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렬하게 외칠 수 있으신 건요, 목사님이 교회를 간 지 첫날에 나의 하나님을 먼저 만나서 그래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저는 20년 걸렸고요. 목사님은 하루 만에 갈고요. 달라요.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구하세요. 왜냐면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우리 여름 수련회 가서 기도할 거예요. 목사님이 1시간만 하자 했는데 제가 막 3시간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그래 우리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 너무 안 해요. 기도하면 나 다 자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또 하실 거죠? 해야 돼요. 진짜 해야 돼요. 해야 살아요. 해야 살아요. 이 4대 교회에 남은 자들이 있대요. 몇 명 더럽히지 않은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대요.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 합당한 자예요. 되게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흰 옷이 뭘까? 근데 우리가 신앙을 긴 세월에 가지고 또 신학을 하고 직분이 생기고 짬밥이 생기면
묘하게 색깔이 이상해져요. 분명 복음은 흰색인데요. 예수님은 흰옷인데요. 내 성격이랑 예수님 복음이랑 살짝 합쳐져요. 그러니까 가령 제가 좀 오지랖이 넓으니까 오지랖 넓은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 좀 이기적인 복음이 된다거나 뭔가 색깔이 살짝 누런해지는 거예요. 빨래는 좀 하셔야 돼요. 흰 옷.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게 굉장한 말이 아니거든요. 신앙의 짬밥이 오래 있을수록 누래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많이 기도하시고 내가 해야 합니다. 내가 만나봐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편안하게 살고 싶거든요. 저도 안락하게 살고 싶거든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그럴싸한 집에서 그럴싸한 차 끌고 그럴싸한 옷 입고 그럴싸한 백 메고 그렇게 다니고 싶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벤츠를 사면요, 여러분들 실족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나는 민전도사 밑에 못 있겠어, 교회를 떠나겠어 이러시지 않겠어요? 저 뭔가 좀 이상하죠? 제가 만약에 벤츠 끈다 하면 볼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요, 아쉽게도. 근데 우리가 안에,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싶고 꾸리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야 돼요. 신앙인들은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생각 자체가 달라야 돼요. 사고하는 방식, 머리 자체가 좀 요상해야 돼요.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살아?가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세상 유행 다 따라가고요, 사람들 하는 거 다 하고요, 좋다는 거 다 해보고요, 즐기면서 살아보고요, 누릴 거 다 누리고요 하면요,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뭐가 생기는 줄 알아요? 뭐가 생기지도 않아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벤츠 끌고 나가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 벤츠가 없어 다행이에요. 여러분, 벤츠를 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끌지 말라는 얘기가 끌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끌 수 있죠. 그러나 좀 다른 걸 보고 살면 안 될까요? 우리 돈 보면서 살지 말고 좀 다른 거 보고 살면 안 될까요? 좀 뭔가 좀 다르게 살아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보고, 야, 쟤네는 벤츠 없어도 행복하대, 그런 말 좀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이야. 이 뽕에 차서 살아야죠. 우리 이런 거 있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 마음 달라고 기도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선창하시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나에게 주세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